안녕하세요. 김대성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지난주에 시간 체크업을 잘 못해서 마치지 못했던 부분에서 오늘 마가복음까지 빠른 시간에 마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17장까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면서 점점점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첨예화되고 갈등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합니다. 이 나사렛은 어떠한 곳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장면이 있고 침례 요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헤롯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누구를 발견하는가 하면 바로 자신이 죽였던 침례 요한의 얼굴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권능을 행하는구나라고 이제 할 정도로 첨예하게 어떤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어떤 파워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더욱더 많아지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자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갈등 구조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사건과 함께 요 단락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능력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 제자들이 오해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고 또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다른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니까요. 베드로가 이제 용기 있게 저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에 대한 이야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혼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내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 삶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구하는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의 평가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를 만드시는 데 초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광은 고난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18장 1절에서 19장 2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대함은 겸손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강한 자가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는 그런 나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신자들을 범죄케 하는 것보다 심각한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 나라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양을 구하는 것이 안전한 양을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면 99마리의 양보다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시고 그 양을 찾았을 때에 그 양을 메고 와서 기뻐하며 잔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안전한 신자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메시아 공동체 내에서 신자들은 용서와 건징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용서라는 개념입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보복하는 복수가 아니라 정말로 원수가 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리되는 그런 마음, 원수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성도들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왕에게 빚져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은 그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난 다음에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다른 종을 만나서 야, 멱살을 잡고 너 나한테 빌려간 100데나리온 갚아 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 종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게, 내가 곧 갚겠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기다려주지 않고 참아주지 않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옥졸에게 넘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내가 너에게 엄청난 큰 일을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극히 작은 빚 하나도 네가 용서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시 빚을 청구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메시아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용서입니다. 근데 이 용서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그 베이스가 없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야, 내가 억지로 용서해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앞에 잘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그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와 함께 중요한 덕목이 뭔가 하면 잘못한 사람들을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 중요한 개념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운 손길을 먼저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에게 손을 먼저 내미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물으시는, 권징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이 뭔가 하면 이제 영광과 그림자, 하나님의, 반대와 종말론, 은혜의 승리라는, 장면이 이제 19장 3절에서 26장 5절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또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바라는 뜻밖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제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장면이 21장 1절에서 11장까지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승리자의 모드보다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예수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성전 이방인의 뜰에는 많은 장사치들이 자판을 깔아놓고 장사를 하고 환전도 하고 짐승도 팔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예물들을 파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채찍을 들으시고 내리치시면서 자판들을 다 엎어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이러한 일들을 왜 예수님께서 단죄를 하셨는가 하면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 성전을 많은 사람들한테 개방함으로 말미암아 입금과 결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러한 방식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의 기능이 똑바로 되지 않았다는 그 모습을 어떠한 상징적인 방식으로 말씀하는가 하면 바로 나오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21장 18절에서 2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에서 열매를 드시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매가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죽은 그런 모습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방식대로 잘 작동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행실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을 했던 종교 엘리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너희들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존경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가 하면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논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의지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을 하며 어떻게 보면 그 팬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파워 게임이라고 말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도 한데 예수님의 인기가 더욱더 군중들에게 더 많아지자 그것을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눈치, 그 다음에 예수님을 경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에게 저주를 선언하시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애통해 하시는 장면이 이제 23장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히 말하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삶의 기득권은 바로 이 성전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뭐예요? 서기관들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기반은 뭔가 하면 제사를 통한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들의 권력의 기반은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너지는 그 모습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애통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뭔가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몇십 년 후에 파괴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바라보시는 장면으로 24장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서 25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재난의 징조 와 주의 임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주님의 날이 언제 도래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되새기면서 인자가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철저하게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날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통치하십니까?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유대 사람들의 그런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뭔가 하면 바로 다윗과 같은 능력이 있는 카리스마적인 임금이 와서 이방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뒷장에 가다 보면 다른 비유가 등장하는데 언제라는 그 개념, when이라는 언제라는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개념이 뭔가 하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뭐예요? 깨어 있으라라는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이제 나오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24장 42절에서 25장 46절까지 비유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멀리 외국에 갔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깨어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그 주인이 올 때에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 그 종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너희가 등불과 등잔을 들고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 그런데 뭐예요? 다섯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서 준비하고 있던 그 처녀들은 뭐예요?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지만은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사러 갔던 그 사람 다섯 처녀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은 뭔가 하면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양과 염소의 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위에 앉았을 때 양과 염소를 갈라서 심판하실 때에 어떤 무리들에게는 칭찬하시고 어떤 무리들에게는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끝이 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바로 주님께 행한 것이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할 때 조금 더 위치가 좋은 사람들, 포지션이 더 좋은 사람들, 권력이 더 좋은 사람들한테는 열심히 섬기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대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목에 귀걸이를 하고 금팔찌를 메고 오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이렇게 보다가 앞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는 그들을 무시하면서 야, 의자에 앉을 필요 있어. 내 발밑에 앉아있어.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은 뭔가 하면 지위가 높은 사람을 존중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권력 있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가 하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순환 예고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26장 1절에서 5절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이 뭔가 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애통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전도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가치를 전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치가 뒤바뀌어 있는 삶의 방식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복음은 명확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죽기가 힘드니까 십자가를 지는 대신 때로는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를 합니다. 봉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식사 봉사도 하시고 어떤 분은 주차 봉사도 하시고 청소 봉사도 하시는 이런 것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방식으로 십자가 복음적인 삶을 다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윤리는 세상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기독교인의 삶은 바로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잘 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6장 6절에서 28장 20절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베다니에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있을 때에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붓는 여인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 낭비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유다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예수를 넘기는데 나한테 얼마를 돈을 주겠느냐 돈을 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은 이런 것을 아셨지만은 나머지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예수님은 또 그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겟세마네에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내가 기도하는 동안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이 피곤함으로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체포되고 사내들인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그 장소에 갔지만은 바로 예수님은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라는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베드로는 자기의 결기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쓰러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심적인 고통을 겪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새벽에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고 목을 메어서 죽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서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짧게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를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문이 끝나니까 이제 군병들이 이제 희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우리가 조금 난이한 그러한 성경 구절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례를 하는 예수님의 장례식이 거행되고 그리고 이제 무덤을 지킨 경비병 이야기가 빠르게 확산됩니다. 부활절 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빈 무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경비병한테 가서 우리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좋을 때에 무덤 문을 열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28장 1절에서 17절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활을 하시고 18절에서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하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성경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을 것을
명령을 내리는 그 장면으로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첫 번째 복음서를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8장 26절, 그 다음에 8장 27절에서 16장 8절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앞에를 이제 전반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반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마가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마가는 그 포인트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마가의 관심사는 뭔가 하면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의 소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것인가를 정의를 내려주시는데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가 전하신 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단순히 뭐예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15절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이 공간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런 세상이 도래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요? 마가가 의미하는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를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고자 돌아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바로 복음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왕의 기한입니다. 정말로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뭔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전체적인 그 핵심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는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전하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약간 뒤틀려졌지만은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뒤틀려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런 열정과 열망이 있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만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오신다는 것이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성취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면 우리는 뭐예요? 그 손을 내미는 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제 삶의 방식을, 제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평가했던 모든 가치들을 다시 뒤집어 엎는 겁니다. 땅을 여러분 겨울에 보면 땅이 얼었을 때 땅을 기경을 한다고 하죠. 소나 트랙터 같은 걸 해서 굳어지고 딱딱하고 언 땅을 기계를 통해서 땅을 뒤집어 엎어서 다른 방식으로 삶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부터 이제 1장 2절에서 8절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이제 1장 9절에서 11절인데 여기서 보면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지고 그곳에서 비둘기 같은 것이 예수 위에 임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기서 보면 이제 침례 사건을 통해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아들로 묘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지고 열리고라는 그 단어가 스키조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그 동사도 원형이 스키조라는 동사입니다. 찢어졌다, 갈렸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본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다시 백부장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침례 사건과 침례 사건과 성전이 휘장이 찢어지는 이 장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방식으로 성전을 대체하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성전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성전을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이런 휘장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고
갈 수 있는 경계가 이제 사람마다 틀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성전이 찢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는 이제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뒷부분을 할 때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복음, 먼저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자, 마가가 의미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통치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신약적인 개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구약에서 뭐예요? 계시록에 이르는 한결같이 흐르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뭔가 하면 옛 시대의 종교와 새 시대의 침입이 회개와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옛 시대 가운데 살지만은 새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존재를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새 시대에 맞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뭐요? 옛 시대를 해석하고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하나님의 통치에 소망을 두는 삶. 한국 기독교가 많이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종말론적이다라고 했을 때 이 종말론적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뭐예요? 어떤 시간의 끝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가 끝나면 다가오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통치적인 측면이다라고 우리가 이 개념을 바꾼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삶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 삶은 꿋꿋이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겠다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어떻게 보면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다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소망을 두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3번 서론을 끝내면서 두 사람을 침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대 사건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강야로 내몰리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을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무찌르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광야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광야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시험의 장소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들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신 메시지가 뭔가 하면 너희가 40년 동안 나를 하고 나를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적과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개념이 어떤 시험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실패한 그것을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광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광야는 뭐예요?
우리가 훈련받는 장소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강야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갈릴리 백성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락 이제 1장 16절에서 2장 12절까지는 어떠한 내용인가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해결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중에 중요한 계신 사역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사역과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축사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 단계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치유와 축기에 대한 요약이 1장 32절 34절까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갈릴리 선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 여행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1장 35절 39절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을 가면 며칠 후에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2장 1절에서 12절인데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사람들의 고백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다 주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는데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에는 되게 작은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어떠한 방식으로 묘사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묘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그린을 가진 선생님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의 연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치료자로 예수님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는 권위 있는 설교자, 그 다음에 인자라고 하나님의 아들 은 아니겠죠. 이게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런 묘사입니다. 인자로 묘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고문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반대자들의 저항이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제 너희 죄를 사한다고 하니까 저가 누구에게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이런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엘리트들, 유대 종교 엘리트들의 그런 유일한 것이 뭔가 하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등장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이 점점 내려가고 예수님의 기득권은 올라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나 선생 그 이상인 죄를 사하고 예수는 자신을 인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 죄를 사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자인 자기에게 있음을 그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 레이를 부르십니다. 이 레이는 뭔가 하면 세금을 거두는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뭐예요? 로마 제국에 부역을 해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그러한 사람 유대인들에게 돈을 더 뜯어내서 세금을 바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 봤을 때 이 세리는 매국노와 같은 자신들 백성들 같은 동포의 고혈을 짜내서
로마 제국에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논란이 많은 새로운 제자, 유대 사람들의 관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을 봤을 때 이 세리는 뭐예요?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사람들, 사회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뭐예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논란이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도 사람들한테 논란이 되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라는 개념이 우리는 밥 한 끼 먹는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것은 이제 유대 개념에서는 이제 정결과 부정이라는 개념에서 정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 부정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인들을 꺼리고 신체적 결함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정결의 개념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흠없는 분이셨던 그분이 스스로 뭐예요?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다시 인사이드로 부르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나머지 이야기에서 계속되는 질문은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식사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걸 통해서 이제 왜 네 선생은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건강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나도 뭐예요?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인집에 있는 신랑과 같은 사람이다. 근데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그들이 금식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는 자신이 이 세상에 새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백성과 함께 있는 신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면 새 포도주와 오래된 포도주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가지고 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장소에서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자신을 백성과 함께 있는 신랑으로 묘사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어떻게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는 일들을 왜 계속적으로 하실까?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사건들이 안식일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하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안식일을 범했다. 왜? 평일날도 있는데 왜 안식일에 사람들을 치료하느냐?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왜 너희가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서 배가 고프다고 밀을 까불리면서 먹고 가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이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어뢰와 격식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사람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이 안식일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책망하냐 하면, 너희들의 소와 염소와 양들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들을 구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식일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을 돕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긍휼함이 없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분노하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그런 신앙 감정이 뭔가 하면 바로 이 긍휼입니다. 긍휼. 그리고 자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 오병이어라는 위대한 사역에서도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바로 백성을 긍휼히 여겼다나 그들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허기질 것이라는 그 긍휼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종교지도를 질책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3장 6절에 보시면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죽음은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지만은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초반에 3장에 벌써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이 최고로 고조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생각을 나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점 높아집니다.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정통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마가복음이 다루고 있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뭔가 하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예수의 정체성과 제자들 소명하는 주제가 이달락에서도 계속 언급이 됩니다. 이달락에서 이제 12제자의 전체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많은 권능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어떤 부분이 등장하는가 하면 예수는 두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집단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가 인기가 좋아지니까 이리저리 다니면서 제가 정신이 혼동해가지고 제가 미쳤다라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류는 뭔가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하면 바알세불이 짚었다,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귀신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의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떻게 사탄을 공격하면서 그의 집을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벌써 귀신들을 축초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능력을 행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문 밖에 소란하니까 이제 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라고 형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가족은 생물학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 중요한 요인이 뭔가 하면 생물학적인 그 요인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그 덕목들이 하나가 있는데,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요 네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명예와 수치 개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호혜자와 수혜자. 이게 이제 페이트론,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이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친족 개념입니다. 친족 개념. 누가 내 친족이고 내 바운다리 안에 있는 사람들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걸 이제 뉴 킨십이라고 합니다. 킨십. 그다음에 네 번째 요소가 뭔가 하면 부정과 정결이라는 개념입니다. 정결과 부정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이해할 때도 요 네 가지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4장부터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세상을 이제 두 부류로 나눈 겁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자와 이해하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말을 좀 되짚어 보면 제자가 될 자와 제자가 되지 못할 자로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정체도 중요하지만은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누가 제자가 될 것인지도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 세상을 어떠한 올바른 관점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누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과 되지 못할 사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들이 잘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나는 세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요 부분부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